할렐루야. 10월 19일 화요일 야곱의 운물입니다. 오늘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시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또 헌신하시는 우리 석천의 모든 교우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운물을 통하여 항상 또 주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신앙과 믿음, 또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또 결단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하고 바른 관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드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함께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또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가 조국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듣고 또 수일간 울며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여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제는 어느덧 많이 지나와서 결론을 맺어가는 13장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강조해왔던 말씀이지만 이 성벽은 침입을 막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어디까지가 이스라엘이고 또 어디부터는 이방인지 정확하게 규정해주는 경계선이 되며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쉽지 않지만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이제는 다 되었다라고 고백할 상황이 와야 되는데 이 유다 공동체는 온전하고도 완전한 정체성을 확립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삶의 공간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정말 딱 분리해서 이방인과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민족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일이 참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적인 혼합이 굉장히 큰 문제였고 민족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구별됨을 위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그 결단이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먼저는 우리가 본문에 읽은 1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암몬 사람 또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에 정확한 결단을 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또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보면 모압이나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 혈통적으로 모압이나 암몬 사람은 못 들어온다라는 말이기보다는 신앙적으로 모압이나 암몬의 종교적 배경을 가진 자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자부 룻은 원래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윗의 증조모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벌 당시에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죄에 가득하고 정말 악독한 상태는 아니었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손에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두고 돌아서 우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적은 아니었지만 또한 친구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신명기는 그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압과 암몬은 너희 이스라엘과 칼을 맞댄 원수는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너희 총회에 들어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들과 너희는 엄연히 다른 족속이다 라고 합니다. 즉 모압과 암몬은 나오미의 자부 룻과 같이 신앙 고백에 의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노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선언한 완전한 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다면 너희의 일족으로 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유다 공동체는 이 자기들 안에 섞여 있는 이방인들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척하고 폭력을 가하고 이렇게는 보기는 어렵지만 저들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명백하게 하였다라는 뜻이고 또 신앙적으로 용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하고 끊어야 될 관계를 끊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성벽 재건 작업을 꾸준히 방해했던 사람이 도비아입니다. 느헤미야 6장 17절 이하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을 우리에게 주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귀족들과 연줄이 다 있었습니다.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방해한 대표적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지도층에 속한 인물이 서로 연락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 친분 관계를 보면 더욱더 놀라운 일입니다. 도비아와 연락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제사장 엘리야십이었고 그가 다른 곳도 아닌 그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11조가 제대로 거치지 않다 보니 원래 그 제물과 11조를 보관하는 데 쓰였던 방이 거치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 방이 쓸모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제외하면 총독 느헤미야라 할지라도 사용할 엄두를 낼 수 없었던 그 성전의 방을 어떻게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내주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유대인 공동체가 얼마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니 우리가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교류하며 교제하며 관계했을까를 가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방인들과 전혀 교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과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의 구분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 총독도 사용하지 못할 성전의 방을 암몬 사람, 그것도 예루살렘 성벽 제거를 반대하는 그 자가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았고 오고 가는 것이 굉장히 쉬웠다. 한마디로 정체성이 그냥 정말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정말 힘든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 왔던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는 이 제사장이 행했다는 사실에도 굉장히 근심하였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황당한 속에서도 단호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세간을 다 내어 던지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그 방을 다시 원래 목적 그대로 회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해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 일을 행한 자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정말 인간적인 관계, 그의 권위와 신분,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단호함과 좌우되지 않는 결단력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죄와의 단호한 절연, 죄와의 단호한 끊음은 정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마치 제사장이 도비아와 연락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쓴뿌리로 인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닌지, 또 나의 완악함과 나의 교만함과 나로 인하여 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가려져 버리고 힘겨움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을 것은 깨닫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 죄의 자복과 회개의 각성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공동체의 핵심부가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주의 빛나는 주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 하면서도 아직도 연약함으로 인해서 끊어내지 못하고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먼저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상실되기도 하고 정말 좌절되고 낙심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되는데,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사업장의 회복을 위해서, 또 인간관계나 또 정서적인 부분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하반기 사역과 또 전도 폭발, 또 중직자 선거를 위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연약한 환우들의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야곱의 문을 보며 각자 처소에서 성전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분고하고 지금이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사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악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건져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랐습니다. 육체적인 것을 마음에 두고 정말 세상적인 것에 쾌락의 마음을 주고 하나님 정말 저희가 용서받아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 용서와 죄의 사함과 하나님께 나아가며 무릎을 꿇고 목을 꺾는 그러한 심정의 모습이 하나님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세상과 주를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모시며 가득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온다 하여도 주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한 분만 보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많은 가정이 힘겨움을 겪습니다. 건강으로 재정으로 정서적으로 인간관계로 힘겨운 가운데 회복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로 찾게 하여 주시고 다 지나가 버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며 지켜주시고 교육부서와 작년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는 종을 부어주셔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성도 기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폭발 교육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귀한 복음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훈련자 훈련생 중보 기도자에게 열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준직 선거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기도에 임박히고 말씀에 사로잡히며 영혼을 사랑하고 목회자와 동역할 수 있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 세워주시고 신실하며 성령 충만한 일꾼으로 세워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와 결실이 넘치며 목양하시는 가운데 전혀 부족함 없도록 주님 늘 채워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놀라우신 능력과 치료로 회복시켜 주시며 세상이 안 된다고 할 때에 주를 의지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 가정들 정말 환우들 연약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뢰지 못한 기도 제목까지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응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